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틀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틀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틀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영적 메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 고향은 전남 순천입니다. 풍광이 참 아름답고 경관이 좋은 곳입니다. 저희 집은 상사댐에 원류가 되는 아주 물이 깨끗하고 또 냇가가 있고 높고 낮은 산들이 많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산들은 대다수 어느 계곡에 돌이 있나 없나까 알 정도로 아주 어렸을 때 산을 잘 타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산을 가다가 또 계곡에 내려오다가 또 가재도 잡고 또 그런 어렸을 때 추억이 많기도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야호하고 소리를 지르면 잠시 후에 그 야호했던 그 소리가 메아리를 쳐서 다시 내 귀에 들리곤 한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자랐습니다. 인간관계는 메아리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하면 나에게 칭찬이 돌아오지만 내가 저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면 나에게 비난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적 메아리의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방하게 되면 반드시 내게 영적인 메아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7장 1절로 2절 보십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7장 2절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의 단점을 보면서 내게도 그 단점이 있나 자신을 살피는 좋은 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중 다 내만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요. 배움도 다르고요. 사람이 자라면서 경험한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의 인식에 벗어나면 단점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3절 보십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으로 저 사람 저것 때문에 내 마음이 화가 나고
우라가 치밀을 오르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나에게 그것이 있나 점검하는 기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상대편이 나의 단점을 보는 거울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거든요. 한 번 해서 안 되거든요. 우리가 겨울 되면은 습도가 적기 때문에 피부과에 가서 또 이렇게 검버섯을 빼기도 하고 또 점을 빼기도 하는 시술을 많이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모임에 가게 되면 아주 얼굴이 아주 이상하게 험상궂게 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겨울에 특별히 시술했다는 것이죠. 한 달 후에 만나면 그것이 아주 얼굴이 예뻐지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행실에 잡티 같은 단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편을 보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방이 나에게도 있나 없나 자기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 외에는 다 단점투성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아담의 원죄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외에는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주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눈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방하고 비판하는 눈이 아니라 남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눈을 갖자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영적인 눈을 갖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예수님께서 가난한 일을 만나거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고통을 당한 사람을 볼 때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또 소외되고 또 병들고 고통을 당한 사람을 볼 때 민망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민망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는 긍휼입니다. 세리를 볼 때도 너 세리구나 이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5을 둔 여인에게를 만났을 때도 너 남편 5이지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가 실토하긴 하지요. 여러분 5,000명이 광야에서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가 뭐냐면 불쌍함입니다. 불쌍히 여기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이 민망히 여기셔서 그곳에서 안수해주고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른 가치관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어머니의 품성처럼 우리가 남을 볼 때의 단점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칭찬의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그 사람 속에 가능성을 끌어내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너 인생 너 뭐하고 먹고 살래? 이것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완전히 지어 밟아버린 것이거든요. 너 할 수 있다. 100가지 가운데 하나만 잘해도 99가지는 기억하지 말고 그 하나 그것을 통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잠언에 보니까 칭찬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칭찬하면 자녀가 부모님의 칭찬을 통해서 나가서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를 낳아주는 부모님도 너 뭐 먹고 살래? 이 멍청한 놈아 라고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버리면 그 자녀는 가능성이 없이 나가서 어차피 우리 엄마가 나는 미련한 놈이라고 했으니까 가능성을 지어 밟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확한 이름이 기록을 안 했는데요. 이게 장애를 입어서 평생 튜브 속에서 살았던 장애 소식을 지나가면서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은 피부에 어떤 질환이 있고 또 신체적인 장애, 걷지를 못합니다. 평생 동안 목 아래는 튜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낳아주는 어머님이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귀한 걸 줬다 해서 그분이 이게 입에 볼펜을 물어서 컴퓨터 치는 볼펜을 물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가가지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야, 어떻게 평생 걸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튜브 속에서 살면서 입으로 컴퓨터를 치면서 그것도 너무너무 힘든 누가 책을 읽어줘야만 되는데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가는 그 마지막에 그 글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님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을 보면서 그렇지, 정말 사람으로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가능성 없는 인생도 어머니의 칭찬 때문에 그 99% 장애를 갖고 있는 그분도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서 그 영역에서 선한 일을 한 것을 보면서 칭찬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부부간의 칭찬하면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의 칭찬을 먹으면 나가서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습니다. 아내의 칭찬을 먹고 남편의 칭찬을 먹고 우리 모두 칭찬하는 입술, 칭찬하는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는 목사도 교인들의 칭찬, 또 교인들도 목회자의 칭찬을 통하여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영적 메아리를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면 상대편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이 내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면 상대편으로부터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남을 칭찬하면 상대편으로부터 나를 칭찬하는 소식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뜻없이 남을 공격하고 생각 없이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우리 입술에 특별히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아버지의 그러한 옛사람의 흔적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태워준 것처럼 주여 성령의 불로 우리의 고장난 입술과 언어 습관을 태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편의 단점을 볼 때마다 나에게도 그것이 있지 하면서 자기의 티를 빼는, 자기의 틀보를 빼는 기회로 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찬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남을 공격하여서 죽이는 일이 아니라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남을 세우는 일을 하는 기독교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 발걸음 안고 일어섬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사탄 마귀 함정이 있으면 주여 피할 길을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